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창세기 26장 1절에서 35절. 자, 찾습니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이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분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이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그리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훗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며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헬 족속 브리에의 딸 유디가 헬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요즘 텔레비가 말을 잘 안 들어요.
한 10년 되니까 말을 안 들어. 자, 저 사람 참 믿음 있는 사람이다. 우리 말 쓰죠. 저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자, 다른 말을 바꾸면 뭡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다. 아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런 말의 속뜻이 뭡니까? 저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다 라는 다른 말로 바꿔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사람 대표자 4명을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인생 4사람 누구죠?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모델로서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이게 칭의입니다. 칭의.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담아두시고 의롭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게 칭의입니다.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죄 없다 하시고, 그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칭의 다음에 나오는 말이 너는 내 아들이라. 아들 삼았다. 원래는 아들이었습니까? 아들이 아니었습니까? 원래는 아들이 아닌데 아들이 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양자. 그렇습니다. 양자들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양자로 간 적이 있어요. 실제로. 네. 남의 집에 양자로 갔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이 아들 삼은 사건을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이삭입니다. 이삭은 성경을 보시면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얻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사라에게 아들을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삭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아들 삼으시는 데 대한 모델로서 이삭을 쓰는 겁니다. 네? 양자 삼으심입니다. 그리고 누굽니까? 그 다음에 야곱입니다. 어떤 야곱? 사기꾼 야곱입니다. 그의 이름은 속이는 자라. 형의 뒷발꿈치를 잡고 나온 자다, 그 말입니다. 이 사기꾼 야곱을 하나님께서 야곱의 입에서 나오는 말,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서 생기는 그 모든 생각, 행동, 움직이는 행동 모두가 남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이게 야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부정한 자, 신약어로 말하면 뭡니까? 문둥병한 자. 그게 우리예요. 네. 그걸 다르게 보면 안 됩니다. 그 문둥병한 자가 우리다, 그 말이에요. 그 철저하게 부정한 자, 정결치 못한 자를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게 성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잠을 자면서도 욕심이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그 죄인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게 야곱에게 담겨 있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속이는 자요. 날 때부터 욕심이 하늘 끝까지 차이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130년 동안 그의 인생을 훈련시켜서 그를 이끌어 가시면서 야곱을 뭐로 만들었느냐? 뭐로 만들었습니까? 거룩한 자로.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명예롭고 가장 복이 있고 가장 출세한 자 같아 보이는 애굽의 바로왕을 축복해 줍니다. 그런 자로 쓰시는 거예요. 만들어서. 그리고 복을 빌게 해주죠. 복을 빌어줍니다. 평생 내 복을 위해서 애쓰던 사람, 내 복을 위해 그렇게도 애를 쓰던 사람이 어떻게 말년에는 남에게 복을 빌어줄까요? 네?
욕심에서 이제는 벗어났다 그 말입니다. 욕심에서 자유한 자만이 자기보다 더 가진 자를 위해서 복을 빌어줄 수 있습니다. 욕심에서 자유한 자만이 자기보다 더 가진 자를 향해서 불쌍하게 볼 수 있고 그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습니다. 누구죠? 야곱입니다. 야곱은 거짓말쟁이요, 속이는 자요, 욕심이 하늘 끝까지 닿았던 야곱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든다라는 그 모델로 쓰임을 받은 자가 족장 야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족장으로 등장하는 자가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17살 때 11 형제 앞에서 자기 밑에 동생 누구? 베냐민 빼고 자기 위 형제 모두가 합세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 못해서 무역을 하는 상인들에게 동생 요셉을 팝니다. 형들이 동생을 다른 나라로 팔아먹습니다.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 나라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몇 살 때? 네, 17살에. 그런 요셉이 13년 만에 요셉의 나이 30세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바로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거룩하게 되고 난 후에 마지막 단계 영화롭게 된다 라고 하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성취를 이 네 번째 족장 요셉에게서 나타내 보이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참된 소망으로 살도록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창세기는 양자됨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야곱이 사는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거북이 등처럼 땅이 쩍쩍 갈라졌습니다. 이런 땅에서는 도무지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원자님, 윤모자님. 이사 가야죠. 네? 살 수 없잖아요. 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는 어디로 이사를 했습니까? 애굽 땅으로 갔잖아요. 애굽 땅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야곱 때는 애굽에 가서 몇 년을 있어야 합니까? 자기 자손들이 400년이 있어야 된다. 400년 동안 그 애굽 땅에 머물게 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본문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네? 죽든지 말든지 기근이 들든지 말든지 그 땅에 머물러 있어라. 가면 안 돼. 그럽니다. 똑같은 약속의 자손인데 어떤 자에게는 가도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또 어떤 자는 가려고 하는 길을 막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은 변하는 마음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모습을 보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말하자면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 나쁜 환경이 아닌 좋은 환경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가지 말라. 여기 있어라. 내가 내게 지시한 땅 여기에 있어라. 왜 그럴까요?
본문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3절.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여기서 어떤 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까? 네. 아브라함 너와 함께 있고 맹세한 것을 어떤 말? 어떤 말이 제일 중요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자, 그럼 우리가 서원사님부터 뭐? 내가 너와 함께 그렇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습니다. 너와 함께 있어. 임마누엘이죠. 내가 주리라. 내가 이루어.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자, 창세기 6장 3절 봅니다. 창세기 6장 3절 함께 공부합니다. 창세기 6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육신이 됨이라 라는 말은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인간의 상태를 다른 말로 뭐라고요? 육신이 됩니다. 육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자, 이걸 육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자는 육체에 필요한 것들만 사생결단으로 찾아놨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느냐? 그것은 창세기 6장 2절을 근거로 합니다. 창세기 6장 2절. 창세기 6장 2절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좋아하는 기준이 뭡니까? 사람들이 가진 아름다움. 그게 선택의 조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약속의 백성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창세기 26장까지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아, 인간들의 선택 기준은 뭐다? 자기들의 눈에 보기 좋아야 된다. 이게 인간의 선택 기준입니다. 내 눈에 보기 좋아야지 좋아한다는 거예요. 내 눈에입니다. 항상 기준이. 자기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했다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됐다? 문제가 됐다. 즉 자기 중심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자기 기준, 내 기준,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누가 주인이다? 항상 내가 주인인 거예요. 네? 근데 말은 뭐라고 한다? 예수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의 기준은 항상 무엇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늘 자기가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자기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육체입니다. 종교적인 행위가 나오는데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신이 있지 않고 뭐요? 육체,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이끄는 대로 따라간다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면 하나님도 좋아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 라는 말입니다. 종교생활을 안 했다 그런 말 아닙니다. 교회 안 다녔다 그런 말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철저하게 자기가 좋아야 합니다. 자기가 좋지 않으면 움직이질 않습니다. 자, 철학자나 심리학자 그리고 정신과 의사의 말에 의하면 사람이 공부를 하는 것도 욕심에서 나오는 행위랍니다. 사람이 무엇을 배우겠다 하는 것도 욕심이랍니다. 성경은 이 욕심을 뭐라고 합니까?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욕심이 잉태한 즉 욕심이 무엇을 하면 그 말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욕심이 무엇을 하면 욕심으로 무엇을 하면 그 말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라고 하는 말은
욕심을 가지고 무엇을 하면 그 말이에요. 욕심을 가지고 무엇을 하면 그게 뭐가 된다? 죄가 된다. 사람이 공부를 하는 것도 욕심에서 나오는 거랍니다. 욕심을 가지고 한 것이 사람이 공부를 하는 거랍니다. 왜요? 그게 안전하고자 하는 욕심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안전하게 만들겠다 라는 욕심이라는 거예요. 안전욕구. 이게 심리학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안전욕구에서 나온 것이 배우려고 하는 것, 돈 벌려고 하는 것, 돈이 많아야 내 인생이 안전할 것 같아. 그래서 돈 벌려고 하는 것. 그래서 돈을 벌어야겠다. 내가 무엇을 알아야 되겠다. 이걸 내가 모르면 안 되겠다. 왜? 불안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인생을 내가 지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불안을 없애고 안전해 보려고 하는 것이랍니다. 모르면 불안한 거예요.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불안을 떨쳐보고자 하는 욕구가 뭐냐면 안전욕구입니다. 배우려고 하고 돈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부자는 그 다음 단계입니다. 내가 부자는 안 돼도 되니까 남에게 신세 안 지고 남에게 돈도 안 빌리고 내가 무엇이 필요할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약은 사 먹을 정도는 돼야지. 병원 갈 정도는 돼야지. 라는 아주 기본적인 생각인데도 우리는 그 정도만 해도 참 욕심 없다 그러는데 그 기본적인 생각인데도 그게 뭐냐면 안전욕구입니다. 이 다음 단계가 성장욕구입니다. 이왕에 하는 것, 이왕에 좀 하는 것, 좀 더 잘하자. 이게 성장욕구입니다. 전부 뒤에 무엇이 붙어 있습니까? 욕구, 욕심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고 있는 모든 것은 무엇을 낳는다? 죄를 낳는다. 그 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수고하고 먹게 되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수고하고 먹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를 피해서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장 욕구, 그 다음이 뭐냐면 높은 자리에 앉고 싶다. 리더자가 되고 싶다. 머리가 되고 싶다. 이게 바로 남에게 존경을 받고 싶어하는 명예의 욕구입니다. 상급론이 여기서 출발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보다 저 서영미 권사보다는 더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 저 사람과 좀 차별을 해주셔야죠. 차등을 좀 주셔야죠. 여러분, 이렇게 육체가 사는 길, 이것은 철저하게 욕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육체가 사는 길은 무엇으로? 욕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평안함, 육체의 좀 더 나은 성장,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존경, 이런 모든 것이 다 자기 좋은 대로 육체를 따라 사는 모습입니다.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자에게 있는 필연적인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이 살고 있는 땅에 흉년이 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삭은 이 흉년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다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와서, 그죠?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이 말이 창세기 12장 10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즉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그 땅에 이삭 때 또 흉년이 들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의도적인 일하십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 아버지 아브라함 때 있었던 일을 또 펼쳐내셔서 뭔가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으로 건너가려고 하는 마지막 가나안 땅의 끝물입니다. 애굽 땅과의 경계선, 그곳이 그랄이에요. 그랄까지 간 거예요. 여기 이제 그랄만 넘어서면 어디입니까? 애굽 땅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가지 마라. 어디로? 애굽 땅으로 가지 마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그냥 있어라. 그 땅에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내가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모든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케 하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은 갔거든요. 아브라함은 애굽 땅으로 내려갔잖아요. 아브라함은 갔거든요. 기근이 들자 자기가 살던 땅을 버리고 풍족한 애굽으로 건너갔습니다. 근데 이게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네?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그 땅에 살 수 없다. 그래서 애굽 땅으로 갔잖아요. 그게 또 인간의 본능, 살고자 하는 본능이고 생존 본능입니다. 인간은 이 본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묘하죠. 그럴 때 하나님은 인간이 원하는 대로, 인간이 조작하는 대로 움직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인간적인 본능이 필요로 할 때 도와줘야 된다. 신은. 이게 종교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은 성경에 없습니다. 인간의 본능이 요구를 해도 하나님은 그 말을 인간의 본능대로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삭의 경우 역시 인간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신개념이었습니다. 이삭 역시. 그죠? 응? 내가 지금 어렵잖아요, 하나님. 내가 좀 더 풍족한 곳으로 가고 싶은데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다릅니다.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하나님은 육신, 육체, 곧 인간의 육체적 삶을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신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신이신가? 하나님 당신님의 약속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은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할 때 육체를 따라 살지 못하는 신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는 비로소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를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비로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비로소 사람인데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는 그 사람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담아둔 육체가 아닌 사람에게 담아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저 여의도에서 주로 많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잘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잘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신다. 이 상태를 성경은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아브라함도 흉년이 들어서 살기 위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고 최선의 길로 나섰지만
그래서 자신의 아내 사례를 누이로까지 속이면서 그 땅에 머물고자 했지만 얼마나 그 땅에 애굽 땅에 머물고 싶었으면 자기 아내까지 팔아먹을 정도입니까? 네? 머물고자 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애굽 땅에서 건져냅니다. 나오게 합니다. 결국에는 건져내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데리고 들어오십니다. 본문 5절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참 잘했구나. 아브라함을 잘 지켰습니까? 잘 못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에는 잘 지켰다 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창세기 22장 봅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명사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의 근거가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2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100살에 얻은 독자 아들 이삭을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라고 하는 말은 완전한 희생, 온전한 희생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본문 5절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하면, 이 말씀의 뜻은 완전한 자기 부정, 온전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포기했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이 없다? 이제는 육체로 사는 법이 없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법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살고 계시죠? 네, 우리 용문사님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신이 인도하는 삶이 되었다. 하나님의 신이 아브라함을 인도하는 인생이다. 그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는 거죠.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시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은 이삭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삭에게 담아두신 그의 아버지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맹세를 누구에게도? 이삭에게도 이루시기 위해서 이삭과 함께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삭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과 법도와 계명을 지키는 길로 하나님은 이삭을 밀어넣고 계십니다. 누구처럼?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엇을 계획했을지라도 막히고 안 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이 안 돼도 감사하는 것은 그 일이 되면 내가 목적하는 일이 안 됐다. 근데 그 일이 막혔어요. 근데 낙담하지 않고 감사하는 것은, 만약에 그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됐더라면 뭡니까? 그것은 자기 육체를 도모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셨다. 그래서 감사하다 그 말입니다. 이런 감사가 넘치죠? 아멘 안 나온다. 우리 하자 아멘 안 하죠. 철저하게 반동분자들만. 네. 그래서 성도는 안 되는 걸 보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성도는 자기 육체가 잘 되는 쪽으로는 갈 수 없게 되어져야 정상적인 인생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얻은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단 한 가지도
잘해서 얻은 공로가 아닙니다. 상급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값을 치르고 산 것이 아닙니다. 대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이 희생해서 우리에게 거둬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성도는 이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입니다. 이삭에게 있는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죄는 이삭에게도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죄는 고쳐진다 안 고쳐진다? 죄는 고쳐지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 많이 깨달으니까 지금 함께 오셨어요. 자, 죄라고 하는 것은 교육받으면 없어진다. 맞습니까? 뒤에 선생님 앉아 계신지 물어보세요. 죄라고 하는 것은 교육이나 훈련이나 특별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해도 막을 수 없는 존재가 죄입니다. 죄는 뭐라고요? 인격입니다. 인격. 우리가 볼 수 없는 인격체, 사탄이. 우리가 볼 수 없는 사탄이 죄의 근거입니다. 죄의 근원이에요. 인간이 죄를 막았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근원적으로 이 죄 문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우리가 다스릴 수 없습니다. 왜요? 죄는 사탄이 그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오셨죠. 이 죄 문제 때문에. 이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주양기자매님. 이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내 모습으로. 내 모습으로 왔다니까요. 내 모습으로. 그리고 내 죄값으로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면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짓고 그 죄값이 주님의 십자가에서만이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만이 용서가 될 수 있다. 용서될 수밖에 없다. 라는 사실을 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신자는 죄를 안 짓는 사람이다. 불신자는 죄를 짓는 사람이다. 죄를 짓는다, 죄를 안 짓는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게 아니고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점입니다. 이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점이에요. 죄 문제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인간 편에서 안 질 수 있고 인간 편에서 지울 수 있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문을 열었다가 닫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죄된 세상 속에 우리가 있는 한 내가 세상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있어도 산속에 있어도 세상 속에 있다는 것 때문에 죄 속에 갇혀 있다. 죄와 분리될 수 없는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치 않는 이 자유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죄를 지었으나 십자가 구속의 은혜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가? 이것이 육체를 따라 살지 않는 성도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게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하며 근데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런 믿음이 없다니까.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참된 기쁨이 무엇이며 참된 자유함이 무엇이며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참이란 말이 무엇인지를 안다 그 말입니다. 기껏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결단해서 죄 안 지었던 죄 안 짓는 그 순간을 기뻐하는 것을 성경은 참 안식. 아이고 내가 이랬으니까 그때 내가 참았으니까 죄를 안 졌네. 아이고 기쁘다. 그것을 성경은 참 기쁨이다. 참 안식이다. 너 참 성결하네. 참 성결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참은 성경에서 오직 예수에게만 붙이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참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뭡니까? 진실로입니다. 죄는 욕심의 산물입니다. 나는 살아야 돼. 나는 아프지 않아야 돼. 나는 잘 돼야 돼. 남보다 나는 뛰어나야 돼. 안전, 성장, 진보, 명예 이런 욕구가 다 죄입니다. 아기가 엄마의 젖을 달라고 우는 것도 죄예요. 욕심입니다. 욕심. 주님은 비록 죄악된 세상에 오셨지만 죄악 세상과는 전혀 상관없는 진정한 자유함이 주님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느니라. 이만큼 자유했습니다. 이 자유가 우리 성도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과연 복일까요? 아닐까요? 출애굽기 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3절 함께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3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보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고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가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섭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들으세요.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안 들어갈란다. 너희끼리만 들어가라. 이게 과연 복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그 가나안 땅이 복이 있는 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이 있는 땅이 되는 것은 왜 가나안 땅이 오늘날 저 이스라엘이 복 있는 땅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가보면 척박하게 그지없는데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복 있는 땅이라고 부르죠? 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태초부터 새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눈이 머물러 자기 백성을 지키는 것을 두고 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지키고 계실 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고 복이 있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요? 이게 성도에게는 복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게 복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복의 전부입니다. 모자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마지막에 28장 20절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누가요? 부활의 주님께서. 새 생명. 이것이 바로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세상 속에서 나그네가 되어 있는 성도의 참된 복입니다.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석에서 눈물이 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 왜 눈물이 납니까? 네? 징징거립니까? 그래서 성도는 주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는 임마누엘의 백성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이 계획했던 길, 여러분이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이 자꾸 막힙니까? 이 길로 가면, 내가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아 보였던 그 길이 척척 잘 되지 않고 막혀서 어려움에 봉착합니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존귀한 복,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아버지에게 담은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기근이 된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오히려 되돌아오게 하시는 것처럼 더 힘든 길로 이거 한 칸만 넘어가면 되는데 풍요로운 땅인데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어려운 곳으로. 그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초라한 중앙교회 이 자리까지 큰 교회도 많은데 이 자리까지 하나님의 간섭 아래 인도하심 속에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 복은 세상에서는 도무지 얻을 수 없는 너무나도 존귀하고 놀라운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귀한 복은 없습니다. 임마누엘. 이 하나님의 복에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평문 찬송합니다. 찬송가 54장입니다.